안녕하십니까? 12장 30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본문도 질문과 답변 형식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사두개인들은 부활에 대해 한 서기관은 첫째 되는 계명이 무엇인지 묻습니다. 예수님의 대답 속에 하나님은 누구신가? 그리고 그 하나님을 우리는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 배웁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대해야 할까요?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서 묻습니다.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어떤 사람의 형이 자식이 없이 아내를 두고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느니라. 신명기 25장 5, 6절을 근거로 한 형사취수법이란 제도입니다. 한 사람이 아들이 없이 죽으면 그의 형제나 가까운 친척이 형수와 결혼해서 후사를 낳도록 한 법입니다. 형수님과 결혼을 하다니 참 이상한 법도 있죠. 하지만 당시에는 족장 사회에서 한 사람이 여절함에 따라 생기는 두 가지 문제, 즉 토지와 재산을 어떻게 보존할 것인가, 또 홀로 남겨진 과부를 부양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나름대로 합리적인 사회 보장 제도였습니다. 사두개인들은 이 법에 근거해서 상상력을 최대한 동원해서 그럴듯한 이야기를 만들어냅니다. 어느 집안에 칠형제가 있었습니다. 큰아들이 결혼을 했는데 신혼 초에 아내가 너무 보고 싶어서 퇴근길에 신호등도 보지 않고 직진하다가 그만 교통사고로 죽게 됩니다. 그 둘째 아들이 형수를 취했는데 무더운 여름날 지중해 해변에 놀러가 그만 수영 미숙으로 익사를 하고 맙니다. 나머지 5 아들들이 차례로 그 여자를 아내로 맞이하지만 차례차례 죽습니다. 남편 잡아먹는 X란 소리를 듣던 그 여자도 자신의 인생을 비관하며 자살합니다. 23절은 그들이 말하고자 하는 질문의 핵심입니다. 7사람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할 때, 곧 그들이 살아날 때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까? 당시 부활을 믿고 있었던 바리새인들에게 이런 질문을 했을 때 그들은 가장 먼저 결혼한 첫째 아들의 부인이 될 것이다,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만일 부활이 없다면 한 여자를 두고 7 형제가 싸워야 하는 난감한 상황이 발생하게 되죠. 이렇게 혼란스럽고 불행한 일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부활은 없어야 한다는 논리입니다. 예수님의 답변이 무엇일까요? 24절을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이 사두개인들은 솔로몬 시대 대제사장 사독의 후손으로 알려져 있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죠. 그들은 헬라 통치를 받기 시작하면서 이방인의 문화와 사상을 받아들였고 예수님 당시에는 친로마 정책을 지지했습니다. 성전에서 일하면서 성전 관리권을 행사하며 막강한 부와 권력을 얻게 됩니다. 현세에서 누릴 수 있는 부와 권력 때문에 그들에게 있어서 내세는 별 의미가 없었습니다. 지금이 중요하고 현재가 중요했습니다. 그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이나 천사,
또 내세의 존재를 믿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된 후에 역사 뒤편으로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현대에 와서 그들은 다른 이름으로 등장합니다. 현대판 사두개인들은 성경을 자기 입맛에 맞게 나름대로 재구성합니다. 이성과 과학으로 이해되는 것과 경험되어지는 것만 진리로 받아들입니다. 홍해 사건이라든지 동정녀 탄생, 또 부활 등 초자연적인 기적들은 믿지 않습니다. 본문에 오해라는 말이 2번 나옵니다. 오해함이 아니냐,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이 뜻은 원래 길을 잃게 하다는 의미인데요, 성경에 대해 무지할 때 길을 잃어버리고 헤매게 된다는 것입니다. 유명한 배너를 지은 루이스 올리스는 원래 무신론자였습니다. 어느 날 또 다른 유명한 무신론자이자 자신의 친구인 로버트 잉고설에게서 부탁을 받아 글을 쓰기 시작합니다. 글을 쓰는 목적은 한 가지입니다. 글을 통해서 기독교를 역사 속에서 아주 사라지게 할 목적이었습니다. 그는 성경과 다양한 서적들을 뒤적이면서 오랜 시간을 보냅니다. 그래서 예수가 없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성경을 연구하던 어느 순간 그에게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자신도 모르게 성경에 빠져들기 시작합니다. 결국 그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을 꿇고 그리고 유명한 배너라는 작품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세상에서 없이 하고자 했던 그가 기독교를 세상에 증거하는 사람이 됩니다. 부활하면 어떻게 될까요?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이 됩니다. 이 말은 육체가 없이 영혼만이 존재한다거나 남자 여자의 구별이 사라져 중성이 된다는 의미가 아니라 현재의 몸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몸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이 몸을 가리켜서 신령한 몸이라고 말합니다. 그때에는 죽음이 없어질 뿐만 아니라 새로운 생명의 탄생도 없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장가가거나 시집갈 일도 사라지게 됩니다. 사두개인들이 오해한 지점이 바로 여기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몰랐기 때문에 부활을 담은 현재적인 삶이 그대로 연장되는 것으로 착각한 것입니다. 우리 26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사두개인들은 모세오경 외에는 정경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모세오경 이외의 선지자든가 시편이든 그곳에 제사 제도에 대한 부정적인 글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들을 싹 제하고 레위기 제사 제도로 풍성한 이 모세오경만 자신들의 유일한 성경으로 인정했습니다. 그들은 모세오경에 부활을 인정하는 부분이 없다고 생각하고 신명기 25장 5절 6절을 근거로 예수님께 질문했는데 예수님도 이에 맞서 모세의 책에 부활의 증거가 있음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26절은 출애굽기 3장 1절로 6절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자신을 나타내는 장면이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모세가 활동하던 시기에 있어서 수백 년 전에 이미 죽은 인물입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소개할 때 나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었다라고 말이야 맞는데 본문에서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고 현재형으로 말합니다. 과거 그들이 죽었지만
부활하여 현재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구절로 예수님은 이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지금도 그들이 하나님과 교제하며 영원히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27절을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죽은 자는 누굽니까? 사두개인들이죠. 성경도 알지 못하는 사람,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사람, 이들은 살아있으나 죽은 자입니다. 그들의 입에는 상속자도 없네, 이것도 없다, 죽었다, 항상 부정적이고 절망적인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생각이 죽고 삶도 죽어 있습니다. 또 이 땅의 삶이 전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최대한 즐기며 살고자 합니다. 그런데 이런 자들의 결국은 심판입니다. 하나님은 낡은 추억 속에 박제된 하나님이 아닙니다. 역사 속 팔레스타인의 부족 신으로 존재하다가 사라져버린 신도 아닙니다. 본문의 산자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감동으로 지어진 진리의 말씀으로 인정하는 자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얼마든지 기적을 일으킬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장차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할 것을 믿기 때문에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사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산자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서기관 중 한 사람이 예수님이 대답 잘하는 것을 보고 평소 궁금한 것을 묻습니다. 당시 랍비나 서기관 등 율법 전문가 사이에는 613개나 되는 율법 조항 중 어느 것이 무겁냐 가볍냐 크냐 작냐에 대한 끊임없는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질문하죠.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그래서 율법의 핵심이 무엇인지, 가장 중요한 계명이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우리의 질문이기도 하죠. 이 성경 속에서 가장 핵심되는 말씀이 무엇인가? 예수님의 대답이 무엇이죠?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예수님은 조금 더 망설이지 않고 명확하게 알려주십니다. 첫째라는 의미는 1, 2라는 그런 의미보다는 첫째가 빠지면 그 뒤에 따라오는 모든 것들이 무의미해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의 모든 것이 이것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이 첫째를 첫째로 지켜내기 위한 싸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들으라, 히브리어로 뭡니까? 예, 그렇죠. 쉐마. 신명기 6장 4, 5절 이 말씀이 이스라엘의 신앙 신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을 매주일마다 암송하듯이 그들은 매일 이 쉐마를 아침 저녁으로 암송을 합니다. 심지어는 팔 이마에 테필린, 이 경문이라는 작은 말씀 상자를 매답니다. 그 구절 속에 네 구절이 있는데 이 신명기 6장 4절로 9절도 거기다 넣어놓고 이제 나는 이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다라고 확인하면서 삽니다. 예수님께서는 율법의 핵심을 말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말씀하셨죠. 하나님이 누구신가 알아야만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그분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신들이 있죠. 당시 그리스 로마 신화를 보면 각 영역마다 신들이 있었습니다. 번개의 신 제우스, 태양신 아폴론, 전쟁의 신 아레나, 술의 신 바카스, 우리 바카스는 알죠? 술신입니다. 돈의 신 맘몬,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도 농경신 바알, 다산과 풍요의 신 아세라가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오늘 말씀에서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라고 말씀하면서 하나님은 여러 신 중 하나가 아니다. 원 오브 댐이 아니다. 하나님만이 원리원 유일한 참신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은 세상에 많은 신들이 있는 것 같지만 그들은 다 가짜이고 우상이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만이 유일한 경배의 대상이요 사랑의 대상입니다. 첫째, 하나님을 사랑하라. 30절을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마음을 다하여 사랑하라. 우리의 인격의 중심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죠. 목숨을 다해 사랑하라는 말은 나의 생명, 또 재능을 다해서 사랑하는 뜻이죠. 뜻을 다하여 사랑하는 것은 우리의 지성, 생각을 다해서 사랑하는 것이죠. 힘을 다하여 사랑하는 것은 우리의 정열과 에너지를 다하여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음과 목숨, 뜻과 힘은 원래 따로 분리된 것이 아니죠. 전인격적으로 전심전력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 신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적당히 신들을 제물을 바쳐서 달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시기에 제사 이전에, 제물 이전에 인격과 인격으로 사랑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의 삶 전역에 하나님을 첫 자리에 모시고 사랑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처음이요 끝이어야 합니다. 근데 사랑은 억지로 되는 거 아니잖아요. 사랑은 우리로부터 시작된 것도 아니죠. 사랑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 것, 그 증거로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십자가에 내어주신 것, 그 사랑을 경험할 때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십자가를 앞둔 시점에서 마리아가 순전한 나드 한 근의 향유 옥합을 깨뜨렸습니다. 옆에 보고 있던 가룟 유다는 낭비라고 화를 냅니다. 무슨 차이입니까? 바로 사랑의 경험의 차이입니다. 마리아는 오라비 나사로가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는 그 사건을 경험하고 또 자신들을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고 말로 다할 수 없는 주님의 사랑을 덧입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최고의 사랑 표현으로 반응한 것입니다. 유명한 조지 히필드의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대단한데요. 그는 부르심을 받은 이후 일생 쉴 새 없이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가 어느 날 이제 마지막 설교를 마쳤을 때 완전히 기진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집에 돌아왔는데 그의 설교를 듣고자 많은 사람들이 집까지 찾아왔습니다. 피곤한 이유로 오늘은 내가 정말 피곤하니 내일 오세요 할 수도 있었는데 그는 안간힘을 다해 일어나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완전히 기진에 쓰러져 죽었다고 합니다. 누군가가 그에게 건강을 도배하지 않는다고 말했을 때 그는 녹슬어 죽느니 차라리 달아서 죽겠다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는 진실로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다가 얼마나 힘을 남김없이 썼는지 마지막에는 혀를 펼 힘도 없이 그 혀가 꼬부라져 입천장에 붙어버린 채 죽었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 너무나 뜨거워 그야말로 자신을 다 태워 재가 되어 죽은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나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라고 날마다 고백해야 합니까? 물론 이것도 정말 필요하죠. 일반적으로 성경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교회 건물을 짓는 것, 헌금을 많이 내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 사랑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하는 대상과 깊이 교제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양무리를 돌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본문에서 말하는 그러면 하나님 사랑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어떻게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둘째, 이웃을 사랑하라. 서기관은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 무엇인지 물었는데 예수님은 둘째 계명까지 말씀합니다. 우리 31절을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당시 유대인들은 첫째 계명인 신명기 6장 4, 5절 이것을 모르는 사람이 없었는데 둘째 계명인 레위기 19장 18절은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첫째 계명과 둘째 계명은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나만 잘 지키고 다른 하나는 못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를 지키면 다른 하나도 지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둘째 계명을 언급하자 서기관이 이렇게 대답하죠. 선생님이여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여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서기관이 정말 탁월한 대답을 하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동시에 언급합니다. 유대인들은 제사 지내는 일에 열심을 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여겼습니다. 종교적 열심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착각했습니다. 제사 행위의 열심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 사랑으로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시대 바리새인들보다 종교적인 열심을 낸 사람이 없죠.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그런데 그런 종교적 열심이 자기 세계에 갇혀버리게 만들었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까요? 영적인 우월감 때문입니다. 열심히 할수록 겉으로는 경건해 보이고 또 안으로는 자기 의로 꽉 차게 됩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게 됩니다. 인간적 열심과 노력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는 사람은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자기 의에 사로잡힙니다. 하나님과 상관없는 쪽으로 흘러갑니다. 자기 의에 빠지게 만들어 결국은 하나님의 자리에 자신이 앉아 있습니다. 왜 우리가 십자가를 붙들어야 할까요? 십자가는 자기를 철저히 부인하는 일입니다. 자아를 강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자아가 산산조각이 나게 합니다.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영성에 대한 관심이 많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중요시합니다. 경직되고 죽어있는 신앙생활에서 종교생활에서 벗어나 하나님과 살아있는 관계를 맺는다는 면에서 이 영성은 정말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도 위험성이 있습니다. 주로 이 영성은 개인의 경건에만 머물게 합니다.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는 되는데 수평적인 사람들과의 관계를 단절시킵니다. 수많은 초대교회 사막에 나갔던 수도사들, 중세 수도사들은 세상과 단절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만 맺었습니다. 자신의 신앙을 이제 돌보는 수준을 뛰어넘어서 세상의 빛으로 소금으로 이웃 사랑을 실천으로 발전돼야 하는데 여전히 자기만 돌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신앙생활이 갈수록
좁아지게 됩니다. 누구보다 열심인 것 같은데 완고하고 고루한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은 영적으로도 꼰대가 되어버리죠. 온화하기보다는 거칠고 따지기를 잘하고 비판적입니다. 신앙적인 열심을 낼수록 다른 사람에 대한 시선이 더 날카롭고 차가워집니다. 그래서 새벽 기도를 정말 1년 12달 빠지지 않고 하는 사람들의 위험성입니다. 그래서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 보면 기도해야 되는데 또 양을 많이 치고 있는 사람도 양 없는 사람 보면 또 양 쳐야 되는데 하면서 직접적으로 말하지 않아도 그런 사람과는 다르다는 그런 표정을 짓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는 늘 이웃에 대한 사랑으로 연결되고 있는 것을 보아야 합니다. 자신의 신앙이 항상 연약한 자를 또 낮은 자들을 향하여 내려가는 것이 바로 신앙의 성숙입니다. 세상 속에서 신자들이 자칫하면 독선적이고 오만하게 비칠 때가 많죠. 왜냐하면 우리는 자꾸 너희들과는 달라 이런 방향으로 흘러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무례한 기독교라는 말이 있죠. 친절한 금자씨의 유명한 말이 뭡니까? 너나 하자. 보통 반응이 당신을 보면 교회에 나가고 싶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너나 잘하세요. 이것이 기독교에 대한 은근한 비판이라고 합니다. 자신의 신앙이 좋다는 것을 무엇으로 드러내야 할까요? 이전보다 더 많은 관용과 이해, 용서를 나타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품격입니다. 요즘 코로나가 다시 유행하고 있다고 하죠. 초기 기독교 역사에 의하면 기원 후 165년과 251년에 큰 역병이 로마 제국을 뒤흔들었습니다. 그때 교회 외부에는 희생적인 구호 활동을 펼친 곳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의사들은 자신들의 시골집으로 피신했고 증상이 있는 사람들은 집 밖으로 내버려졌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리스도인들은 직접 병자들을 돌보아 주었습니다. 위험을 아랑곳하지 않고 병자들을 돌보고 그들이 평안하고 행복하게 세상을 떠날 수 있도록 돌보아 주었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죽음 이후 영원한 생명에 대한 소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실제적인 사랑이 로마 제국을 변화시킵니다. 신앙생활이란 무엇입니까?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엄청난 사랑을 가까운 사람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에서 사랑을 빼면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사랑이 참 어렵죠. 예배도 드릴 수 있고 헌금도 할 수 있고 전도도 할 수 있는데 사랑이 어렵습니다. 우리의 죄성 가운데 가장 뚜렷한 증상은 이기심입니다. 나라는 세계를 벗어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말씀 묵상도 하고 심야 기도도 빠지지 않는데 나의 뿌리 깊은 이기심을 극복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신앙이 나를 벗어나서 점점점 이웃에게로 가야 합니다. 로마서 10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사랑이 빠질 때 우리의 신앙은 공허해집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으로 드러내야 합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 바로 이웃 사랑입니다. 지금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습니까?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내가 지금 누구를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가를 확인하면 됩니다. 가까이 있는 사람을 사랑하기 싫어 하나님께로 도망하는 것이 신앙생활이 돼서는 안 됩니다. 신앙이 깊어진다는 것은 단순히 심오한 진리를 더 많이 깨달은 것이 아닙니다. 갈수록 그 품이 넓어져야 합니다. 넉넉해져야 합니다.
41절로 44절을 봅시다. 예수님은 헌금함에 대해 앉으사 사람들이 어떻게 헌금하는가 보고 계십니다. 여인의 뜰에는 13개의 헌금함이 있었는데 각 용도별로 헌금함이 나눠져 있었습니다. 여러 부자는 100만 원짜리 수표를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이제 자랑스럽게 놓고 있었습니다. 가난한 과부는 동전 소리가 날까봐 조심스럽게 이제 밀어 넣었는데 땡그랑 소리가 나고 맙니다. 사람들은 부자들이 헌금을 많이 하는 것으로 보고 믿음이 좋다고 여겼습니다. 가난한 과부가 헌금하는 것을 보고 그것도 헌금이냐라고 무시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불러 어떻게 말합니까?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44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과부는 예수님 시대 가난의 상징입니다. 절대적으로 도움을 받아야 할 사람입니다. 그래서 서기관 또 부자들은 그 가난한 과부를 볼 때 헌금해야 되지만 그 가난한 과부를 도와주는 이웃 사랑을 실천해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그 과부의 가산을 삼키는 자들이 서기관들이었습니다. 과부는 생활비 전부를 헌금합니다. 자신의 전부를 헌금함에 넣은 것이죠. 하루하루 생계를 유지하며 사는 사람에게 생활비 전부를 바쳤다는 것은 생존과 직결됩니다. 헌금하고 난 후 죽을 수도 있습니다. 헌금의 개념이 분명해지죠. 그냥 헌금을 낸 것이 아니죠. 자기 자신을 희생한 것이죠. 계산을 뛰어넘었죠. 그 희생이 어디에서 올까요? 사랑에서 온 것입니다. 사랑하면 계산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돈이나 시간이 없는 중에도 만들어냅니다. 이 과부는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한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액수는 지극히 작지만 그녀의 헌금은 2000년 기독교 역사에서 가장 기념비적인 헌금으로 기록됩니다. 오늘 말씀을 단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여기는 안 나와 있지만 요한일서 5장 4장 19절로 21절일 겁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분명하죠. 하나님 사랑은 이웃 사랑이다. 신자의 표지는 무엇입니까? 성경과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그의 삶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삶의 첫째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시로 이번 한 주간 각자 이웃에게 작은 사랑을 어떠한 모습으로든지 실천해 보는 한 주간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김치를 나누어 먹든지 라면을 사주든지 말씀을 섬기든지 또 함께 카페에서 교제를 하든지 그런 하나님 사랑을 표현하는 한 주가 되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고 또 모든 영적인 것 또 부활을 부인하는 사두개인들이 많은 시대에 우리는 성경을 믿고 또 기적을 베푸시고 우리도 장차 부활하게 하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무엇보다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 우리의 경배와 찬양과 사랑을 받기 합당하신 이 하나님만을 저희가 전인격적으로 사랑하게 하시고 그 사랑의 표시로 내 주위에 있는 과부와 같은 사람, 도움이 필요한 사람,
그들에게 실제적인 도움을 주므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